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불변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다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에서 지혜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불교의 용어 중에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단어인데 이 중 오른쪽에 있는 도노 점수는 이 고려시대 진울이라는 승려가 주장한 수행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은 후 그것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도노 돈수는 깨달음과 함께 수행 또한 완성을 이룬다는 말로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주장한 수행 방법이죠. 자, 이 도노 돈수라는 깨달음의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 도노 돈수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지혜의 원리를 잘 어떻게 보면 한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인들도 수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깨달음을 구원이라고 바꿔서 부른다면 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 곧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인의 수행은 구원 이후에 옵니다. 즉 다시 또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깨달음 이후에 수행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수행은 최소한 그 원리에 따르자면 철저히 수동적이죠.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불교가 능동적인 구원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 즉 이제 수동적인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의 도노 돈수는 그 안에 수동적인 개념, 즉 깨달음이 오면 수행이 곧장 이루어진다고 말하니 이 깨달음의 순서에 있어 기독교의 구원론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함께 수행이 끝났다. 즉 깨달음과 함께 이 수행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성철 스님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함께 그 이전에 못 보던 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일순간 다 뚫리면서 그와 함께 행동은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마치 기독교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뭔가 특별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나니까 그의 행동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 과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이전과는 다른 행동 보는 것이 또 달라진다고 이제 성철은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층위에 따라서 이제 말한다면 깨달음이 곧 구원이 먼저이고 구체적 행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 행동 곧 행위가 선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선행하고 행동은 그에 따라오는 종속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읽었던 1장과 오늘 본문이 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밀의 감추어진 지혜인 그노시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노시스는 로고스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받아들인 사람이 성경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구원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노시스입니다. 이 그노시스를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 깨달음의 종속 개념인 행동을 오늘 본문은 지혜라고 말하죠.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자,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죠. 필로는 사랑하다이고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철학자는 굉장히 관념론적인 것, 즉 어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막 옥신각신하거나 막 그런 막 깊은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철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헬라 시대 철학자란 그런 것과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헬라 시대 철학자는 우리로 치면은 거의 과학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소피아란 기술이고 재능이며 또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종 도구를 만들어내는 우수한 기술자이기도 하였으며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죠. 그에게 군사학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피아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에서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일들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 같은 책은 비기독교인이 읽어도 아마 가장 부담 없는 책이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하지 말라, 자녀를 교육시킬 때는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이익을 탐하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 등등의 잠언은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잠언의 제목이 Proverbs, 속담집입니다. 속담은 사자성어처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란 1차적으로 이런 지혜, 곧 사람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의 지혜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지혜로 볼 때 믿음 생활이란 유치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으며 비효율적입니다. 오직 감추어진 비밀, 은밀한 지혜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은밀하고 감추어진 지혜가 곧 그노시스입니다. 이 그노시스는 소피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노시스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소피아가 새롭게 보입니다. 일종의 도노돈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심겨진 인류애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죠. 자, 이런 봉사의 행위를 소피아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소피아는 그노시스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노시스, 곧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 구조 안에서 행하는 소피아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인류애를 근거로 한 선행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먼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이 되는 것이죠. 자, 겉으로만 본다면 소피아, 곧 선행이라는 행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이 사고의 구조 그리고 도출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돕는다면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외적 행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외적 행위에 들어가는 그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이 선행,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외적인 행위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절에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고아원에 가가지고 봉사를 했다 칩시다. 그게 외면으로 볼 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교도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행동까지 이르는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로고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은밀히 감추어진 그노시스를 깨닫게 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의 소피아를 행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기록한 헬라어가 아포칼립토입니다. 계시하다, 감추어진 뜻이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이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이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명사형입니다. 자, 계시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기에 계시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님은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부름받은 자들을 로고스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로고스 안에 들어간 이들은 감추어진 지혜인 그노시스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고스 안에서 그노시스를 깨달은 이들은 일상을 소피아에 따라 지혜롭게 삽니다. 자, 이를 도식화하면 로고스, 그노시스, 소피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굳이 원어로 표기한 것은 이것을 다 우리말로 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들이 서로 구분 없이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노시스도 지혜고 로고스도 지혜고 소피아도 지혜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로고스와 그노시스와 소피아를 거칠게 구분하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노시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소피아는 성도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이 복음의 원리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그 절반 이상이 고린도 전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길게 원리를 설명한 이후에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죠. 일단 원리를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원리에 비추어 너희가 무엇이 틀렸는지 그것을 하나씩 지적하고 고쳐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교리적 설명을 너무나 등한시합니다. 일단 교리의 설명은 지겹고 듣기도 힘들죠.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설령 듣더라도 맨날 듣던 소리 같으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들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류의 주제를 선호하죠. 여기에 찬양도 곁들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기왕이면 눈물까지 흘려주는, 그러면 다들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로고스와 그노시스를 한켠에 치워버린 채 소피아에만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피아는 그 자체로 인간의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향상 차이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믿음의 봉사를 겉모양을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모르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듯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인간의 소피아에서 하나님의 소피아로 넘어가지를 못하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별 쓸데없는 걸로 옥신각신하며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리문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개혁자들 중 쯔빙글리 같은 이가 끝까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유아는 교리 문답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입으로 제대로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 상태의 지혜는 일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반의 지혜, 보통 사람들의 소피아로는 구원받으란 자의 소피아가 이상하게 보일 뿐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 곧 이 세상의 소피아는 가졌지만 로고스와 로고스 안에 그노시스와 그노시스를 통한 소피아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소피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생긴 것은 세상의 소피아만 있고 하늘의 소피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숨겨진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냥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행동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 깨닫는 감추어진 비밀이며 그 비밀을 통해 또한 얻게 된 지혜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이며 감추어진 것이며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망한 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비밀을 그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 지혜를 얻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원리, 지혜의 근원을 깨닫고 세상에서 말하는 반쪽짜리도 못 되는 지혜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 비밀 속에서 하늘나라의 지혜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니 헛된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른 채 그저 지혜롭기만 하다면 그의 지혜는 결국 세상의 지혜일 뿐 하나님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허망한 지혜를 붙들며 분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원리와 말씀의 비밀을 깨다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겨울의 큰 추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돌고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고 이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은혜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